오늘은 어버이 날이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효도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들 나름대로 효도관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나름 효도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매주일마다 전하던 욥기 강해를 잠시 멈추고 성경적 효도관 두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게 효도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부모 공경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하면 어떻다고 합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뭡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땅에서도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절대 부모님에게 무례하면 안 됩니다. 최고로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대통령 만날 때보다 더 존경해 드려야 합니다. 말도, 행동도, 눈빛도, 얼굴 표정도, 섬김도 정말 하나님 대면하는 심정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예를 갖추고 늘 존경심으로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은 피하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생각해 보면은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절대 부모님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마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힘없고 돈 없다고 해도 절대 무례하게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절대 돌보지 않습니다.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사랑이 뭡니까?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해놓고 무례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언제나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습니까?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부모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해 주세요. 그 존중함이 몸에서 배어 나오도록 그렇게 섬기세요. 너무 친하다고, 너무 가깝다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몸이 약하다고, 이제 힘도 없다고, 돈도 떨어졌다고 그렇게 부모님을 대하여 무례히 대하지 마세요. 천국 가실 때까지 누구보다 부모님을 최고로 존중해 드리세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 생각해서 부모님을 잘 섬겨 드리세요. 그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 잘 모시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못하는 하나님 어떻게 잘 섬기겠습니까? 그런 말 많이 하고 그런 말 많이 듣죠.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부모님이 큰 위로와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아들 하나 잘라 낳았네. 아이고 내가 딸 하나 잘라 낳았네. 그래 자식들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똑같이 행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성경적 효도.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하지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장수는 건강까지 다 포함되겠죠. 그렇게 저도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모 순종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이삭 아니겠어요? 이삭은 늘 아버지 말에, 어머니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누구보다 부모에게 순종한 아들이었어요. 어떻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여호와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죽이세요. 죽이세요. 아브라함에게 불순종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버지 날 죽이세요. 그 정도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이삭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순종, 핑계대지 않습니다. 핑계대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순종 아닙니다. 절대적인 순종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아버지 죽이세요. 자기 몸을 완전히, 자기 생명을 아버지에게 바쳤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아니라도 이삭처럼 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기분이 좀 상해도,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부모님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하라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다가 한국에 목사 안수식에 참여하려고 왔습니다. 그래 저녁에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노회에서 실시하는 이 목사 안수식에 참여하고 미국으로 가야 하는,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니까 그런 촉박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수식이 있는 날 아침에 식사를 하고 아침에 가족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버님이 저의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깎고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사실 저는 저의 헤어스타일 가지고 지적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래 봐도 저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의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저하고 나이 차가 35년입니다. 세대 차가 납니다. 그래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문을 연 이발소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당신께서 직접 조금만 쳐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정말 싫었어요. 그 안수식에 제가 싫어하는 헤어스타일로 참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맛이겠죠. 그렇지만은 순종하기로 하고 아버지에게 저희 머리를 맡겼습니다. 뜻대로 하옵소서, 마음대로 하옵소서. 그래 저의 헤어스타일을 맡겼어요.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화장실에 가서 아버님이 저를 의자에 앉혀놓고 이래저래 가위로 저의 머리를
다듬어 주시고 깎아 주셨어요. 아버님은 저의 헤어스타일을 보시더니 굉장히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아들의 머리를 깎으신 것이죠. 근데 아버님이 실력이 좀 좋으세요. 가난한 동네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머리를 깎기도 하고 그 이발 기술을 좀 배우셔가지고 어머니도 깎아드리고 자녀들도 좀 깎아주고 그랬습니다. 교인들도 깎아주고.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잘 깎으셨어요. 하지만은 100% 어떻게 제 마음에 들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약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안수식에 참여하여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의 기분보다 아버지의 기분이 좋다면은 이 정도는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수식 후에 아버님이 저에게 그래요. 옥 목사 미안하다. 내가 괜한 짓을 한 것 같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래 제가 괜찮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성경 보니까 삼손이 머리 잘려도 시간 지나면 깁디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아버님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 덕분인지 몰라도 그 다음날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가려는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발권하는 직원이 3등석으로 예약된 저의 좌석이 더블 부킹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좌석에 동시에 예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묻는 말이 손님 혹시 2등석 좌석으로 바꿔도 되겠습니까? 공짜로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이게 웬 떡입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왜 묻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3등석을 공짜로 2등석으로 바꿔준다고 하는데 항공사 직원의 실수 때문에 그것도 부산, 서울, 부산, 제주 노선이 아닙니다. 미주 노선입니다. 한 번 가는데 6,000km.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미주 노선 2등석인 비즈니스석을 타보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2등석 비즈니스석 타봤습니까? 얼마나 좋던지 거의 준 천국이었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2등석 비즈니스석 그러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때 2등석 비행기에 앉아서 타고 가면서 옛날 한국 속담이 그래 많이 생각났습니다.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2등석이 생긴다. 어디 떡분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땅에서도 축복,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셨듯이 땅도 주고 재물도 주고 명예도 건강도 장수도 줄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힘든 것 주문해도 순종하도록 노력하시고 예를 쓰시고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흉내라도 내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은 그 순종 때문에 보상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2등석이 아니라 1등석도 주고 1등석이 아니라 비행기도 주고 명예도 주고 땅도 주고 재물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장수도 주고 후손이 잘 되는 형통의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잘 모시다가, 시어머니 여러분 잘 모시세요. 시아버지도 잘 모시세요. 장인 장모님도 모시세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시아버지 시어머니라고 하면서 왜 장인 장모님이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부모님인데 왜 용어가 다를까요? 어쨌든 간에 룻이 시어머니를 잘 모시다가 엄청난 축복을 받죠. 남편의 복, 자녀의 복, 후손의 복, 명예의 복,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잘 모셔서 효도해서 다윗의 왕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 룻보다, 이방 여인 룻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여인이 또 어디 있을까? 총리 요셉도 아버지 야곱을 얼마나 잘 모시고 효도했는지 몰라요. 아들 요셉 때문에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기근에서 구원받고 애굽으로 와서 이민 와서 17년간 꿈과 같은 행복한 생활을 보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또한 목회하면서 효자 효녀를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 공경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이 참 잘해요. 우리 동도교회 안에도 효자, 효녀, 효부가 많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행복해하는 부모님들, 특별하게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한테 자랑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자랑이 얼마나 듣기에 좋은지 몰라요. 효도에 대한 미담을 들을 때마다, 그 광경을 직접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왕국에 아름다운 여인이 살았습니다. 사내들은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노모와 함께 사는 한 남자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는 마을 어귀에서 작은 푸주간을 운영했습니다. 여인을 향한 연정은 그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서 종일 굴러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 여인과 마주친 사내는 감추어온 마음을 그녀에게 내보였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닌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답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남자가 내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다들 진귀한 보물과 희귀한 동물을 가져왔지만은 내 마음은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특별한 것을 보면 내가 흔들릴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말합니다. 특별한 것이라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특별한 것이 뭡니까? 여자가 답합니다. 혹시 당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의 심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당신의 가장 아끼는 사람의 심장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남자가 말합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사람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자가 답합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다면 나는 다른 남자들의 구애를 물리치고 당신의 청혼을 수락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의 눈이 먼 사내는 그날 밤 짐승으로 돌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사이 심장을 파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어머니의 심장을 들고 그 여인을 만나러 뛰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심장에서 울음기 섞인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들아, 어디 안 다쳤느냐? 어디 안 다쳤느냐? 어딜 가느냐? 천천히 가거라. 세상 어디에 어머니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세상 어디에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평생 기억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 또한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어버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거룩한 주의 자녀된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부모, 그 사랑으로 충만한 자녀, 그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그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